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달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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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여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6장은 그 서두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죽던 해. 이 말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불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어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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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스랍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불의 천사들입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가 천사하면은 여러분 말라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지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이제 사자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스랍들은 불의 천사입니다. 사실 심판과 두려움과 경외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심판하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아주 위험이 있는 천사들입니다. 되게 천사하면 날개가 2개 달리고 아주 착하고 곱게 생긴 그런 천사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이 스랍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자세히 읽어보니까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2개 날개는 얼굴을 가렸다 그럽니다. 2개 날개는 또 발을 덮였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2개 날개만 가지고 이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도 사라지고 앞날은 보이지 않던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나온 사람이 뭐 득이 만만하고 또 자신감 있고 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온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간혹 성도에서 이런 말해요.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시 헌신하게 되죠. 그렇게 말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마음이 상한 때가 있어요. 일이 뭐 공평스럽지 않고 별로 안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남성교회가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전 2시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주차장 다 안내하기 위해서 다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헌금 봉사를 위해서, 수전을 위해서 다 자기 위치에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합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더러운 상태로 부르지 않고 부르셔가지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세라비 부젓가락을 통해 가지고 그 뜨거운 숯불을 집어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가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막 시급했겠습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시뻘건 그 숯을 갖다가 입술에 갖다가 지져대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명을 지르고 이룰 수 있느냐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요. 긍정으로.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자기가 더럽고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깨끗한 것 같아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너무나 추악하다는 거예요. 위선과 가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랍이 그 입술에 수술 갖다 대는 동안에 그 더러움과 악이 제거됐어요. 죄가 사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은 모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세균이나 더러운 게 다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살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백성,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수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쓴 망치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 오래 써가지고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요. 그리고 금이 다 가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 망치 이제 버리세요. 쓸모없게 됐어요. 보니까는 손잡이도 다 오래되고요. 낡고 금도 가버리고 버리세요. 했더니 목수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 망치가 제 손에 가장 익어 있는 자기가 쓰기 좋은 망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가장 익은 도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하고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그래요.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들 다 보세요. 1년, 2년이 아니야. 거의 5년, 10년, 20년 오랜 동안 한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봉사하는 거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밤 7부 예배 끝날 때까지 보면은 7부 예배 때도 이 예배 지키고 있어. 저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어.
그리고 헌금을 수전해. 그때가 되면 벌써 8시 반에서 저녁 8시 45분쯤 됩니다. 그래서 또 가서 계수하고 수전해야 돼. 그리고 그걸 또 금고에 갖다 넣고, 예. 그때는 일부 직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성교회가 마무리를 다 해요. 예. 금고에다가 헌금 넣고, 그리고 퇴근해.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가.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할 때 이거는 너 가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어디로 나를 보내실 겁니까? 묻지 않았어요. 어떤 대우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한 일이 많은데 무슨 일을 시키면요 아니요 못합니다 거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는 모습 보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곧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 못하겠는데요 바쁜데요 나는 재주가 없는데요. 네, 뒤로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세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자세와 태도,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이지 않는 헌신의 자리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차 안내는 은퇴가 없다. 예.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아주 그게 힘들어 봉사하는 분들이 주차 봉사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 안 될 때가 다름 아니에요. 차 몰고 온 분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이견이 있어가 다투는 거죠. 주차 시비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피차간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는 없다. 내가 주차 안내 천국 갈 때까지 간다. 그런 분이 있어요. 왜? 내가 없으면은 주차 질서가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또 책임감 있게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 눈이 오는 날에도 주차 안내하느라고 말이에요. 저 밖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난로 하나 펴놓고 앉아가지고 전부도 정말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네, 히터가 나오네 그런 얘기 그런 분들은 없어. 다 적응하지. 여러분 성도들은 헌신하는 그 집사님들을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선교회 이 헌신은 우리 교회를 가장 든든히 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 몸으로 보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말만 하지 말고 몸으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신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아버지가 주일 아침에 항상 부지런히 일어나고 씻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아버지 어딜 그렇게 가세요? 어디를 가세요? 너 알다시피 나 교회 가지 않냐? 교회를 왜 그렇게 꼭 일찍 가야 되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갑니까? 얘야 교회에 내 자리가 있다. 내 자리가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들이 역시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면교사가 된 거예요. 말보다 강한 것은 헌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라든지 머물러 있는 곳에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가 있거들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작은 업무 하나도 주님의 일을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런 정성스러운 충성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헌신 예배에 참석하고 귀가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내용의 설교였어. 아이고 좋은 설교였네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헌신하지 말고 집에서도 좀 헌신하겠네요. 네. 그렇죠. 집에 가서도 헌신해야지. 집에 가가지고 잔소리 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면 그건 아니지. 여러분 좀 더 자상하고 좀 더 또 부드럽고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헌신이 가장의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야. 헌신 예배 드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어떤 형상으로서 살아간다면 집에서 싸나우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섬기고 순종하기를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눈가림만 하려고 그렇게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우선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것을 여기에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윗사람이 안 보면 사보타지하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의 진짜 보수가 되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사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그릇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랬고 총리 대신이 됐어도 그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보디발도 그렇게 칭찬하고 또 감옥에 있는 간수도 그렇고 또 바로도 칭찬하고 여러분 요셉처럼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일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고 있다 거람되어 충성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맡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다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 예수님을 가족처럼 또 하나의 그 동기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족처럼 생각해가지고
간혹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또 도와줬어요. 예수님을 모신 어느 날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무릎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턱을 받쳐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달랑달랑 이제 받아 먹는 거죠.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요,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거기에 막 심취돼 있어. 마리아는.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 대접한다고 주방에서 아주 분주합니다. 딸그닥딸그닥하고 말이에요. 불을 지펴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열심히 요리하다가 은근히 부하가 침으로 오르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턱을 받치고 말씀만 들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뭐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방에 있는 예수님과 또 마리아 그리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부잡스럽고 손이 부족한데 아니 턱을 받치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찌 핀잔도 안 줍니까? 너도 빨리 가가지고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는 언니를 좀 도와주라. 이런 말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유감을 가진 그 유감이 예수님께로 옮긴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또 마리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리아가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의미가 좀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요, 또 말씀도 사모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특별히 지적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해도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도 기쁨으로,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헌신과 봉사가 짜증이 나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게 무슨 헌신이 되고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에 좋지. 무조건 운동만 하면 몸이 좋은 줄 알고 일찍이 일찍이 일어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뛰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억지로 달려. 그러면 몸에 유익이 되나? 천만의 말씀. 억지로 하는 것은 몸에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기쁨에 감사로 즐겁게 하는 일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너무나 기뻐. 힘든 줄 몰라. 내가 다 할게. 좀 쉬어. 내가 다 할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하고 함께 있으면요, 밥맛이 좋아. 자식들하고 밥 먹으면은. 같이 여행 가면 더 좋고, 쇼핑 어디 시장 같이 가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막 달라들어, 손주들이 막 달라들어. 야, 힘들다. 속으로는 이 아이들을 달라드니까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벅차요.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받아주는 것 왜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손자,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지 않는 것, 싫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 아들, 딸, 손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진정성 있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잠을 못 자도 피곤해도 그 사랑 때문에 전혀 괴롭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밤잠을 설쳐가도 가. 힘들고 피곤해도 가. 멀어도 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자꾸 만나면서 데이트하다가 정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여행 중에 만났대요. 근데 그 여인은 부산에 살고 자기는 서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자기가 굉장히 뻣뻣했대요. 그래서 나 만나려면 서울로 올라와. 그 여인이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들었는지 그 어렵게도 그 열차 타고 서울까지 와서 만나고 갔대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고 여자가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이 너무 힘들죠. 우리 대전에서 만납시다. 그 대전에서 만났대요. 근데 점점점 남자가 더 사랑하게 되고 여인을 놓지 않고 싶으니까 아니 내가 부산에 갈게. 그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 예배당 오는데 멀어요? 힘들어? 여러분 둘째가라면 서로를 만큼 먼저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자주 그분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의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에 폭발적인 그런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헌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고 행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받을 줄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입 딱 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그 수고,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갚아주시고 당대와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진정성 봉사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다음 세대가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성교회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성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명교사가 되고 있으니 자랑스럽고 의지가 됩니다.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아 가지고 일등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과 헌신의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시고 인생의 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서로 윈윈 시너지가 있어 가지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더 존중받고 역할을 크게 하는 우리 남선교회 멤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받들고 또 이끌어나가는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줄 아는 그래서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상이 넘치는 영육간의 승리와 풍요와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를 돌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행하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하심이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동시에 정명교사로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도 남성교회처럼 그리고 믿음의 용장들처럼 특별히 이시야처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기쁨과 진정성 있게 헌신해서 신앙과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